지금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말과 입술로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들 함께 말씀 듣고자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 마음 가난하고 곤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또한 책망해 주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대 근동의 여신상들 중에는 이상할이 많지 가슴이 과장되게 표현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아세라 여신상입니다. 네. 여러분이 얼핏 보시기에는 알이 이 앞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여성의 가슴이 수없이 달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아세라 여신이 풍요의 여신이었기 때문이고요. 그 풍요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아세라 여신을 이렇게 형상화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그 로마의 그 세네트 하우스를 들어가기 전에 꼭 거치게 되는 신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승리의 여신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이 제국을 확장하면서 많은 승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네트 하우스 앞에다 커다란 승리의 여신상을 세웠고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풍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여신을 저렇게 만들어서 섬겼죠. 이런 신상들은 그 사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이 신상들이죠. 로마 제국은 인생의 목표는 승리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서는 인생의 목표는 풍요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폐해 때문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이스라엘에게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시 우리들한테 풍요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또 안정도 주십니다. 쓸 것들을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떤 풍요나 또는 승리나 또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의 최고의 가치를 두기를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신상 제작을 금지하는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회는 지난 2000년간 가는 곳마다 십자가 상을 세웠습니다.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빈 십자가가 있기도 한데요. 십자가가 우리한테 허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신상을 제작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독 허용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그 본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신상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또 이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분의 성품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고, 또한 십자가는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아까 본 풍요의 여신처럼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내게 오라 내가 풍요를 주겠노라 하는 그런 여신이 아닌 발가벗기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빈손입니다.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가슴에는 풍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가슴은 그냥 가난한 사람의 가슴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것은 금으로 치장된 왕관이 아니고요. 그 머리에 있는 것은 가시면류관입니다. 고난의 상징이죠. 하나님은 풍요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지만 그런 십자가 위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은 하나님의 아들, 지극한 사랑만 드러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가 인생을 보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한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상징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이 인생의 목표를 풍요도 아니요, 복도 아니요, 또 안정이나 평화도 아닌 바로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요.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저희들이 광고한 것처럼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제를 말할 때는 항상 회개를 의미하는 맥락에서 나오죠. 욥기에서도 욥이 제가 그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쉬 웬즈데이, 제의 수요일 그러면 그 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을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교회가 지키고 있지요. 그런데 그 제의 수요일에 플로리다에서 엄청난 학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7명이 죽었고 그 중에 학생이 14명이고 또한 선생님이 3분이셨죠. 미국의 정치가들과 무기회사들은 19살짜리 소년에게 총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자기의 분노를 자기와 상관도 없는 사실은 자기가 다니던 학교의 친구들에게 그 소총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총격이 있던 그 시점에 그 학교의 풋볼 코치인 파이스라는 선생님이 뒤에 있는 3명의 여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쏘고 있는 이 청년 앞으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총을 맞아서 숨졌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이 풋볼 코치 선생님, 이분은 나중에 여러 승리를 통해서 승리를 많이 거둔 대단한 풋볼 코치로 기억됐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선생님이 나중에 큰 돈을 벌어서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됐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선생님은 거기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뒤에서 떨고 있었던 그 학생들은 그 일 이후로 이 선생님을 풋볼 코치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자기 몸을 던진 선생님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랑 앞에서는 성공도 승리도 풍요와 안정도 다 빛이 바랍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 옆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도 또는 옆에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있어도 지극히 사랑한 사람만큼 영광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죽을 때 내가 돈을 조금 더 못 벌어서 좀 후회가 된다. 내가 또 세계 일주를 못해서 후회가 된다. 내 인생이 조금 더 평안했으면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후회가 된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죽을 때는 다 같이 내가 그때 그 아이를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고 내가 우리 가족들과 더 같이 있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고 내가 그때 왜
그 이웃에게 그렇게 대했었나 하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는 것이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사랑은 그 모든 가치를 얻게 하는 최고의 인생의 목표이죠. 인생의 목적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빈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에 신자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욕구들이 부끄럽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이깟 것 하나 받지 못한다고 또는 없다고 이렇게 울어서야 되겠는가? 또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마치 그 풋볼 선생님 뒤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이전과는 전혀 같은 인생을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것으로 깊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인생은 더 이상 내 욕망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사랑을 위한 것이구나. 인생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사순절을 오랫동안 지켜온 이 교회가 사순절을 오랫동안 지켜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랑을 40일 동안 자기 안에 다시금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 사랑이 내 정신을 이끌어가도록 그 사랑의 내 마음과 뜻을 조율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6절 외우기도 너무 쉽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일서 3장 16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단 한 문장으로 요한 사도가 요약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예수께로 돌아온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해시킬 방법도 없고 이 말씀을 설득시킬 방법도 없고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진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구나. 그걸 어떤 사람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것으로서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됐다. 그렇게 요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무슨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은 고난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위험과 고난의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지신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을 때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사랑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길거리에 이렇게 비 오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지렁이들 있잖아요. 눈도 없고 뭐가 오는지도 모르는 그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지렁이 같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미물에 불과하고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그 지렁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지렁이가 차에 치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가 몸을 던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지렁이가 눈이 있어서 보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렁이를 위해서 누가 차에다 몸을 던져서 지렁이 대신 죽었다면 지렁이가 알 수도 없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자기에게 부어졌음을 나중에 깨닫고서는 내가 한 사람의 목숨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하고 의아하게 될 것입니다. 지렁이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면 그 지렁이는 지렁이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보다도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몸을 던진 사람에게 분명해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네가 지렁이 같을지라도 내가 보기에 너는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너는 귀한 사람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면 그건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동정이죠. 진짜 사랑한다는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세 번째로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것이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사랑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 미움을 더 빨리 알고 먼저 알고 더 정확하게 알죠. 우리는 미워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압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욕을 한 번도 안 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어떤 큰 상처를 받고서는 거울 앞에 가서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고는 막 욕을 퍼붓는데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욕이 막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욕을 배웠지 할 정도로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배워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을 배워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 안에서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미움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아닌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서야 자기 목숨을 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고 선포해 주신 것이죠. 가난하고 오명을 받으시고 또한 고통을 감수하신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믿을 때, 받아들일 때에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섬기고 추구하던 인생의 다른 목표들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이것들 부질없는 것들이구나. 이것들 별것 아니었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깊이 믿게 될 때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일들을 다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더 좋은 학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한테도 증명하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증명하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너는 그거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훨씬 더 다른 의미에서 하게 됩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 말씀 선포하면서 지극히 선지자적이면서 또한 지극히 목회적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그 십자가를 보고서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지극히 선지자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곳은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는 자리, 곧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는가? 요한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의 궁극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작은 이 세상의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데까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러나 단번에 가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할까요? 내 생명을 처음부터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내게 있는 물질을 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곤란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나눠주면서부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에 철치 언더더 브리지에서 지미 도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주는 연습을 했다고. 11조 하면서 주는 연습을 했대요. 여러분 11조 10%나 뛰는 거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냥 하려고 하면 갑자기 안 돼요. 하지만 어렸을 때서부터 한 사람들 당연히 주는 것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표로 드리겠다 하고 드리는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이웃을 돕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없을 때 도우십시오. 백만장자 돼보세요.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뭐 쉬운 일인가? 여러분 돈 없을 때 사실은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돈 없을 때가 더 쉽게 도울 수 있는 때예요. 여러분이 백만장자, 천만장자 되면 손 떨려서 못 돕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을 때 없는 돈을 쪼개서 도우세요. 그렇게 함으로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작은 그릇이 우리 안에 생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릇이란 말은 안 했고 그건 제 해석입니다. 당장 목숨을 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쫓아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얼마를 떼어서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작은 그릇이 내 영혼 가운데 생깁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는 무엇을 담아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요. 그리고 그 담은 사랑은 항상 비워주기 위해서 담는 것이죠. 그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마저 막는다면 이 세상에 쓸데없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돈이 없으면 참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재물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실 수도 있고 또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서는 제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은 바치지 못하지만 제가 가진 것에 얼마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어떤 그릇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이 사순절 세 가지 방식으로 지켜왔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교회가 이 세 가지 프랙티스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금식하고요. 금식하는,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또 금식하면서 repentance,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세 번째로는 줍니다. 구제해요. 여러분, 이 기간에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에 가난할 때 돕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에 외로운 사람들 옆에 시간을 내어서 앉아주고 밥을 같이 먹는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기간에 힘든 사람들을 부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다른 무엇이 아닌 사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다 주시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높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광은 우리가 가진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이 땅의 영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내가 더 많이 가져서 재물을 쌓는 데 있지 않냐고. 우리의 영광은 그것을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모으고 누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나누고 주는 데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난하게 되신 그 그리스도를 높이셨듯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과 같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일학교 때 부르던 노래가 있죠. 저는 그게 한국에서 지어진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사실은 미국 사람이 지은 노래였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다. 그게 주일학교 노래지만 너무나도 맞는 그런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만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미움이 가득하고 또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도 미움이 가득하고 폭력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면서 우리의 삐뚤어진 사랑도 우리의 부서진 마음도 다 회복되어지고 고쳐져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지막 날에는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데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요 더 가지지 않고 나눠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의 삶 가운데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함께 있어주고 섬기며 위로하는 역사가 일어나 주 예수께 참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룩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